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때로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이렇게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누구에게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마치 침묵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때에도 하나님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침묵 중에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고 있는지, 무엇을 준비하시는지 이러한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침묵할 때에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 있는 동안 하나님은 침묵해 보이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타락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은 얼마 동안 그 당신의 얼굴을 감추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침묵 중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1절에 시온을 위하여 무엇을 하십니까?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아야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징계의 시간이 끝나자 결국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받는 그 고통,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몰래 숨어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개적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심을, 특별히 이방 나라 앞에서 이것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일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누릴 영광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속받은 자들에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새 사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히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또 침묵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침묵할 때도 일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구속받은 이스라엘을 더 이상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헵시바라라고 불려집니다. 바로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이 기쁨의 대상인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구속받은 백성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뷸라, 결혼한 여자라는 뜻으로 예전에는 그들이 범죄했을 줄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자신이 택한 신부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의 가장 큰 기쁨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 잃어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집니다.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분이며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은 결국 우리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복의 기쁨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거룩한 신부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잠잠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성벽 위에.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파수꾼은 성을 지키며 보호하는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과 종들을 세우셔서 그러한 일들을 하셨고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애썼고 쉬지 않고 있었음을 7절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이제는 완전한 회복을 통하여 그 어떤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곳이 되었음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다시 구속받은 그 백성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십니다. 아니, 넘겨주지 않으신다고 8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친히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결국 구속받은 모든 백성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시고 계심을 가르쳐 줍니다.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참된 평안과 안식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한 이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닌 그들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더 나아가 참된 안식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침묵할 때가 있지만 오늘 주셨던 이 말씀처럼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기쁨의 대상을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참된 안식을 주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오늘 또 신실하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